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선한 계획하심과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이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주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름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일들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많이 알아지게 주여 저희들의 구체적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부정한 종의 위임 예식이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임식을 얘기를 할 때 교회와 결혼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져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오늘 결혼하는 날이에요.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느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위임을 받기 오늘이 이제 위임을 받는 날이잖아요. 어제 제가 생각할 때 토요일 날 이제 쭉 그런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밤에 잠이 오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잠을 주셔서 편안한 밤을 잘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지가 지금 이제 7년이 되어져 가요. 그러면 우리 7이라는 수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우리 해안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쭉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이 창세기 17장, 이 17장이 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목회자가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참 여러모로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 아직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또한 있는 줄로 믿고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와 후원으로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아마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나의 삶 가운데는 한 명의 자녀도 나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86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인 아브라함이 이 86세에 얻은 이 아들 이스마엘로 통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물론 결혼하자마자 자녀들을 낳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한참이 지났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그 가정에서의 이 자녀의 기다림은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이 사례의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 고대 시대에 자녀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사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지만 이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행복 그 자체였어요.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혹시라도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이제 얻게 되어져요. 이제 99세의 그 약속을 통하여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이스마엘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보면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99세가 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는 이 완전하라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행복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완벽하다, 정말로 오차가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미완성인 존재죠. 실수투성이고 거짓과 위선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 많고 거짓과 위선과 허물투성인 우리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율법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율법은 정죄합니다. 정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죄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경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또 좌절도 하게 되어지고 실망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행할 때,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좀 우리 아브라함의 좀 상태를 우리가 앞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3년 동안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삶 자체에서 2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행복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즐겁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뭐가 문제냐? 13년 동안 이스마엘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대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즐겨 했는데 86세가 되어져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 잠시 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뒷전으로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가 뒷전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3년이 흐른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러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실수하고 거짓과 이선도 그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지금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라.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 만족에서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어렵고 힘든 삶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나의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펼쳐지게 되어져요. 모든 기반들이 안정이 되어지고 나의 자녀들이 삶을 잘 살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얼만큼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우리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한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표류했습니다. 표류. 여러분, 표류라는 단어는 우리가 물 위에서 둥둥둥 목적 없이 그냥 둥둥 떠 있는 상태를 표류한다. 누군가가 구조하지 않으면,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디든 세상에서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표류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삶 가운데서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네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네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그 말씀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서 일어나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냐? 이제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나이가 99세예요. 내 나이가, 남편의 나이가 99세고 아내의 나이가 89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99세가 되고 89세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나이인데, 나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 이제는 내가 13년 동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런 기쁨, 즐거움, 행복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모든 걸 이 아들한테 넘겨주고 나는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다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내가 마무리를 해도, 여기서 나의 삶을 끝난다 해도 나는 후회가 없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지금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도 이제 이런 삶 가운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레를
향하여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우리 완전하라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리려는 게 막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삶을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깨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계약하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왜 재갱신하시겠다고, 재계약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재계약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3년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삶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항상 마음이 흔들려요. 처음에 굳은 결단과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우리의 이런 확신도, 우리의 이런 결단도, 의지도 점점점 무너져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계약하신, 재계약하신, 언약을
언약의 재계약.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도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 계약, 제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한 조치를 맺으시는 것을,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흔들릴 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신앙이 조금도 1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가 이동되지 않고 그냥 미동도 하지 않고 항상 우리 하나님 바라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고 충성된 헌신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어졌을 때 나의 그 삶의 자리가 많이 이동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삶이었다고 그도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고 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떠내려갔었나 보게 된 것이죠. 13년 동안 이 눈에 가려진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그가 표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지는 이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때 완전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에 잊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멀어져 있었구나. 보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시간, 그 삶.
내가 잊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 우리 삶의 부흥이요, 신앙의 부흥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 되어지면서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떠내려간 삶을 살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나? 돌아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청소하듯이 버릴 것은 버리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부셔버릴 것은 부셔버리고, 이 과정이 바로 회개고, 회개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과 같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냐? 첫 번째는요, 안개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 안개가 거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 밝은 빛, 그 밝은 빛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정말로 아리송했는데,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안개같이 애매모호한 삶의 일들이 밝은 태양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비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재계약, 이 언약의 재갱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요,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성경 밑에 보면 1번 각주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각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오늘 이 5절 말씀 가운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의 아들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전혀 아브라함 가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포함이 되어져요. 어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뭐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전에는 선민이라 해서 유대인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런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인종, 민족, 성별, 그런 차별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접붙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가정 속에 포함되어지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속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자녀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졌느냐? 그는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재계약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삶.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겠다는 그 첫발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다 이런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관계가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녀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의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